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주기도가 8번째 시간인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을 어떤 사람은 시험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내용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은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이라는 뜻은 그러나 도리어 적극적인 또 하나의 요청입니다. 시험과는 다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그러나 도리어 적극적인 요청. 여기서 악은 사탄 또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리하면 8번째 주기도의 내용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부흥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해졌지요. 예전에 싸우다가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어요. 옛날 싸움은 기껏해야 주먹 싸움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TV나 드라마, 영화에서도 사람 생명 하나를 그냥 짐승만 또 못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데 너무 실감나게 사람을 죽여요. 목을 자르고 몸을 분해하고 그냥 피가 튕기고 쇠사슬로 묶어서 온갖 잔인한 일들을 실감나게 하도록 컴퓨터 그 게임 그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연습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TV에서도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무나도 잔인해졌어요.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목회가 어렵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종말의 때 남자로 태어났으면 목사를 해야 된다. 목사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준 분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항상 목사의 길은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나는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해 갔지만 여러분이 목회할 때에는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찌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어리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기기는 하겠습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협박이나 했었고 목사 안수식 축사시켜놨더니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을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목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배고파서 죽는 길입니다. 이삿짐 쌀 준비를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러운데 맨날 고난의 길이고 배고픈 길이고 서러운 길이고 더러운 길이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알고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셨잖아요. 뭐 알고 가르치셨습니까? 솔직히 선배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못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지. 뭐 당신들은 전부 다 깨달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도 대놓고는 말이에요. 병도 어떻게 손 얹어 기도하다 보니 나온 거지 뭐 그 방법이 뭐 있었는가요? 뭐 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몰라 나도 어떻게 나왔는가? 쥐가 나와서 쥐가. 그래서 풍하는 교회 특징은 나을 사람만 우리 교회로 오고 안 나을 사람 옆으로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을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손 한 번 얹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우리 목사님 위대하시다고. 다윗도 죽으면서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가 객기를 부려라. 이야 뭐 너 쫄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만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 율법대로 행해라.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같은 목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세상이 악해요. 우리도 원래 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뿌리가 악해요. 세상도 악해요. 언제든지 우리도 다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이 앞에 오늘 찬양팀 오랜만에 김수입사도 서고 다 했지만 어때요? 예쁘죠? 착해 보이죠? 은혜 받을 때 착한 거야. 은혜 떨어지잖아요. 웃지도 않아. 와, 싸나움이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고 띠띠하고 대대하고 도도하고 입 삐죽거리고 눈 밑으로 깔고 이야 목사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바닥을 봐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줬어. 너도 바닥이야. 너나 나나 다 바닥이야. 인간이 뭐 별거 있다냐. 다 바닥이야. 우리 교회도 강남숙, 오효덕, 한승미, 참치네. 전라도 말로 아삼육이야. 근데 조만간에 바닥을 볼 것입니다. 내가 내버려 두는데 곧 바닥 보고 조만간에 세 사람이 따로 떨어져 살 겁니다. 바닥이 드러나요. 바닥이.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이 세상이 악해요. 우리의 뿌리가 원래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악의 물결 속에 내가 다시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가 그 길을 걸어갔듯이 다 세상은 악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놀고 먹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혹자는 세상이 너무 악한데 나 혼자 똑바로 산다고 다 거짓말하는데 나 혼자 진실을 말한다고 세상이 좋아진답니까? 이런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 역사는 다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악에서 구원을 받고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남은 구루터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에 무너지면 안 돼요. 공격에 무너지면 안 돼요. 원수의 불화살을 맞고 교회가 비틀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악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가문은
위대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마룻바닥 기도해 봐서 이쯤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 받았으면 제발 교회에서 삐치지 마세요. 삐칠 사람은 권사님 하면 안 돼. 나는 성도가 삐치면 귀여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방도 하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싶어. 그러나 중직자 부인이 권사가 삐치면 나는 목회할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신방을 하고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목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 흔들리면 안 된다. 영적 전투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적군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해. 세상을 좋아해. 세상을 사랑해. 세상이 위대해 보여. 나는 초라해 보여. 세상을 사랑하면 진다.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 세상을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결코 초라한 모습이 아니죠. 거대한 세력이죠. 열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죠.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이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가 또 뭘로 표시됐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음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이 아무리 멋져도 하늘 시민권자인 나와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계시록 18장 4절에 우리 가슴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 이 땅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받을 이 세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 할 곳이에요? 심판이 임할 곳이에요. 계시록을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계시록에는 대환란 내용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 내용이 계시록에 없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한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욕심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끝까지 옳은 길을 따라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끝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했네 호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창세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풀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에.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리. 내 주 예수를 보내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풀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고독했네 오겠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악을 따라가 버린 것이다. 악에게 지는 것이다. 저는 사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악성이 없어가지고 내 파트를 불러야 되는데 분명히 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옆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베이스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옆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 오늘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을 변화시키고 광산구 우산동에 새로운 예수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것인데 이 동네 문화에 교회가 따라가 버려요. 이것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주기도의 내용을 쭉 공부했습니다. 이 주기도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탐심을 이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혼자 있으면 욕심쟁이가 되지만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욕심을 넘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물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교회에서 헌금하자고 할 때 무조건 헌금에 동참해야 돼. 그때가 지갑 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넘어가면, 그러니까 액수를 저는 정해주지는 않아요. 주기적으로 털 때 털지 아니하면 주기적으로 사기꾼에게 털립니다. 주기적으로 병원 원장에게 털리고 자동차 공업사 사장님한테 털립니다. 다 경험하신 내용 아닙니까? 물질을 사랑해버리면 악에게 빠지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스리느냐? 11조 헌금은 기본기고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늘 헌금하자고 할 때마다 헌금 바구니 앞에 주께 드리네 할 때 항상 내가 동참할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물질의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 돈 사랑 안 한다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부자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형제관계가 깨진 거지 뭐 때문에 깨지셨습니까? 돈 때문에 부부관계 깨진 거지 뭐 때문에 깨지면 결국은 고스톱 치다가도 돈 때문에 농락 타버리는 것이지. 결국은 돈입니다. 탐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 영광을 지켜드리는 것.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에서 구원이라도 하면 그 집 자식이 담배를 피울 때 이웃 동네 가서 피우지 동네에서 담배 안 피워요. 또 피우가 너무 그랬습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면 애들도 동네에서 막 나가지만은 집안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면요 그 막둥이 아들놈이 썩을 놈인데 그래도 동네에서는 뼈대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아버지 이름을 욕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인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는데 딱 첫 시간 예배를 마치고 오니까 어떤 여자분이 내게 딱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백시입니다. 백시를 강사로 모시듯이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백씨는 다 한 가족이니 백씨를 만나거든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친척입니다.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왔는데 그 백씨만의 그 포스가 있어. 그 백씨 여자의 포스, 아우라라고 하는데 우리 백씨 그 고모들에게 있는 그 아우라 그 포스 딱 우리 고모 이름이 백정숙인데 그분 이름 백경숙이야. 내가 이야 맞아 백씨 느낌 납니다. 우리 고모님이시네.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러시아 시민권자 러시아 남편을 만났는데 이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현지에서 했어요. 근데 얼마나 러시아가 엉성하냐면 여권 이름하고 또 이 시간들을 다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여권 이제 우리가 저녁에 그걸 받아서 다음날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근무 시간이 다 끝났어. 그런데 이 우리 백씨 이 고모 목사님께서 우연찮게 이 서류를 딱 봤는데 하나가 시간이 틀린 거야. 야 가지고 와봐. 그래서 싹 여권을 뒤져봤는데 5명 6명이 틀려버린 거야. 싹.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딱 철통 잡고 야 니들 일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러시아 말로 조곤조곤 따르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직원이 서류를 싹 그 우리 숙소로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다 수정을 해서 다시 가지고 가가지고 다음날 항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놀래니까 탁 그분이 이게 백시입니다. 이게 백시입니다 목사님. 이게 백시야 목사님. 딱 이야 나 놀래. 또 그분이 이래 목사님 나는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제게 예수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 오면 제가 한인 대표로 스피치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목사님 목회에 제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고모. 그리고 딱 마지막 항구에 내일 항구에는 고모부가 나올 겁니다. 러시아 사람 고모부. 이야 예수 이름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그곳에 살면 시민권, 영주권자, 그냥 종교 비자로 3개월씩 머물러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오. 이게 이제 세 종류 신분이 있는데 완전 달라요. 근데 그곳에서 놀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라는 나라 속에서 한국 사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았다.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주회종들에게 새겨져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투버럭 가지고 가지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동양에서 블라디보스톡 하는 그 큰 배가 뭐 지금 20년 넘게 하여튼 가까이 운항을 하는 배인데 그 배 타고 다 선교사로 가셨더라고요. 이민 가방 들고 식구대로 하나씩만 가방을 싸라. 4명이면 4개 보따리 만들어서 4개 들고 블라디보스톡에 소련이 무너졌다고 할 때 그때 들어오신 30년 20년 되신 분, 그곳에서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언어가 안 되고 뭐 러시아어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 가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선교지에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고등학교 때 소원했는데 어떻게? 아멘입니다. 이렇게 다 오신 분들 예수 이름으로 그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찬양 사역자로 세우고 통역관으로 세우고 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다스리는 모습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언어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어떻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현지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교회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이라고 섬기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다스려야 돼.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지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용철 집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지를 방문한 거예요. 온 가족 4식구가 다 가겠다고 보따리를 싸고 기대에 들떴는데 코로나 검사 판정 딱 결과표를 받았는데 우리 부인 안용옥 집사가 양성도 아니고 판정 보류, 이건 한 번 더 검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검사를 하고 동해를 올라가면서 중간에 결과표를 받아보고 양성 나오면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결단을 해줬어요. 우리 부인도 안 간다. 당신도 가지 마라. 그랬더니 결단이 쉬웠어. 사모님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도 괜찮겠구나.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는 방법이 있다. 김용출 걱정하지 말고 나도 혼자 간다. 너도 혼자 가라. 이게 데려갔어. 그리고 이제 세미나, 주일 저녁부터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주일 대예배를, 오전 예배를 그 해장 목사님 교회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그 시골 쪽에 가서 아주 그냥 이 작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평범한 예배,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만 통역을 하니까 뭐 길게 할 수도 없고 짧게 해야 되고 통역이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예배가 아주 평범하게 끝났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용출 집사가 나를 불러내는 거야. 난 한국에서 안용옥 죽었다고 전화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느낌은 나쁘진 않았어.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슴에 고백을 털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안 해도 모르는 내용일 수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소원을 갚아라. 그래서 제가 건축원금 3천만 원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 생각이 나서 이 물질을 네 것이 아니다. 주님께 돌려드려라. 은혜 받아서도 울지만은 아까워서도 우는 거예요. 이게 3천만 원이면 킹크랍이 이거 덤프 트럭으로 몇 대겠다 막 이게 우리 들여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은혜 받아서도 울지만은 이 나한테만 하나님 왜 그랬어 도대체. 다른 인간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고 죽게 해드려요, 죽게 해드려요, 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국수도 잘 퍼드시고 다 막 고려인들이 끓여주시는 국수가 엄청 맛있는데 다 잘 먹고 다 평안한데 어째 나만 이곳에서
안동구 집사가 문자가 왔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 문자를 보내줘서 아무 일 없었다. 평범한 주일 예배를 들었을 뿐이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무너져버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선교사로 가서 무너져버린 사람이 많은데, 보이차를 파는 이유가 뭐냐? 선교하려고, 신분 이장하려고 보이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보이차를 위한 보이차를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라고 물질을 줬는데 언제부턴가 돈 계산하다가 주의 일을 내팽개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돈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금을 모아서 적금을 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걸 그냥 두고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용출가 이번에 얼마나 이 세미나 동안 내내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그 두 딸도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이야. 그리고 정말 그 두 딸이 좋은 게 3일 동안 4일 동안 두 딸이 먹은 음식의 양이 우리 한 사람이 한 끼도 안 돼. 그러니까 회비는 똑같이 내고 음식은 그렇게 안 먹어주니까 이 경제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양이 정해진 음식을 먹을 때는 수연이 희연이랑 같이 앉으면 돼. 안 먹어. 잠만 자고. 희연이는 왜 이곳에 보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희연이는 그곳에 가가지고도 비몽사몽 해가지고 새벽에도 혼자 왔다가 혼자 막 새벽에 돌아다녔다가 막 너 뭐다 정신이 파주 나가 있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희연이 존재 이유를 알았어. 선교사님 부부가 한 가지 같이 나왔는데 나보고 마지막 날 배 내리기 전에 목사님 샬롬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희연이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애가 밝은지, 저 나이에 저렇게 막 미소가 밝은 아이를 볼 수가 없는데 저렇게 잘 웃고 밝아서 너 어떤 아이냐 물어봤더니 샬롬 스쿨에 다닌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 속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샬롬 스쿨 다닌 친구의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어. 나 샬롬 스쿨에서 그래서 배한테 물어보더라. 내가 뭐 세미나 때 얘기한 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 희연이의 그 밝은 미소를 보면서 존재의 이유가. 양송룡이도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누구 이름이 틀렸냐? 양송룡 이름이 틀려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양호로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이름이 확인이 돼가지고 다시 오게 됐어. 양송룡은 왜 동행했냐? 코로나 검사표 틀린 거 잡아내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필요해서 그 자리에 보냈더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중간에 이렇게 15명 가기로 했는데 4명을 16명 가기로 했나? 3명을 잘랐는가 봤더니 가봤더니 차가 짐 싣고 나니 그 사람들이 왔으면 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진짜 짐 싣고 타보니까 우와 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속지 않는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발 먹고 사는 걱정 내려놓아라. 어디다 누가 나를 묻어줄까? 내가 묻어드린다니까요. 장례 걱정하시지 말고 병원비 걱정하시지 말고 일용할 양식. 물론 적금 넣을 수 있는 분은 넣으세요. 보험 넣을 분도 넣으세요. 하나님은 그 보험 넣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프면 뭘로 쓰게 하시느냐? 그 보험으로 쓰게 하십니다. 다른 데 돈이 오지 않아요. 보험금도 있고 교회도 돈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놀랍더라고요. 보험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보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야. 그런데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대책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니까요. 대책 준비한 사람도 아파트한테 살고 대책 없는 사람도 아파트한테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 심을 씨 떼먹지 말고
심을 씨를 열심히 심으면서 살아라. 성교사님들한테 제가 오늘 이번에 가서 이 얘기 나누고 왔습니다. 당신들 멋진 빛나는 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이상해진다고 하더라. 계속 빛나는 별이 되려면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자식이 4명 있으면 4명 학비, 4명 결혼자금 다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우시다고 하지만 옷 벗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살이 얼굴이 반토 되신 분이 없잖아요. 물 먹어도 살쪄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카드 교회에서 이렇게 쿠폰을 뿌려서 여러분 지갑에 지금 몇 장씩 있습니까? 그것만 드셔도 굶어 죽지 않잖아요. 시험에 이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의 비밀 시험에 들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흐름을 바꾸는 자가 신자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 흐름을 바꾸는 자가 신자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기본 설정은 흉년입니다. 그랬죠? 기본 설정은 흉년. 흉년 때는 다 죽는다. 과부는 도움받는 사람이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지 않는다? 너 나를 위해 먼저 섬겨볼 마음이 없느냐? 흉년의 때에는 다 위축되고 안 되고 망하고 죽고 끝나는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엘리야는 사는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형통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바꿔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흘러가듯이 널판지같이 떠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역류하는 개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빠지기 쉬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목회하면서 빠지기 쉬운 악이 첫 번째 악이 무사안일주의, 만사태평.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적당주의. 적당히 해라. 목회는 평생 할 것이니 적당히 해라. 건강 한번 무너지면 끝나니 적당히 해라. 쉬어가면서 해라. 적당주의. 처음에는 개척교회 때는 다 물 퍼내고 치열하게 살면서 어느 순간만 지나면 적당히 하자. 좋을 때다.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그래 젊을 때 열심히 해라. 나는 대충 할 테니. 이거 잘못된 개념이라는. 이것이 빠지기 쉬운 악입니다. 악. 그래서 우리는 쉰다는 개념을 바꿔야 돼. 일하면서 쉰다. 일하면서 논다. 블라디보스톡 세미나 왜 가게 됐냐? 저는 스케줄표를 딱 펴놓고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딱 펴놓고 시간이 비어있는데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벼락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저는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항상. 이번에도 블라디보스톡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있는데요. 그런데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비행기편 뭐 20몇 시간 돌아서 오면 됩니다. 예? 목사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네. 또 전화 왔어. 비행기는 어렵겠네요. 할렐루야. 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아니 이래도 저는 교회 생활비 나오고 안 가도 생활비 나오고 못한 데 가서 생고생을 하고 와. 안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 저도 다음 주는 또 여수 부흥회 가기 싫어. 우리 교회 설교하고 싶지 뭐 부흥회가 뭐 놀다 오면 됩니까? 장로님들 딱 째려보고 노래보고 있고 뭔가 보자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보따리 풀자마자 지금 세탁기 돌려가지고 또 다시 해서 다시 또 가요. 비행기 어렵겠는데요. 할렐루야.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배가 떴는데요. 이 날짜로 하시면 어떨까요? 또 봤더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시간이 비어있어. 괜찮은데요. 알았어요. 그래 또 배로 이제 찍어놨어. 또 연락이 왔어. 배가 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올 수는 없다네요. 항구가 공사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된대요. 또 연락이 왔어. 공사가 끝났는데요. 다른 동기들은 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아. 거기서 러시아라고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러시아 갈 수 있습니까? 이 시국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너무 좋은 배 크루즈가 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크루즈가 떴단다. 대게 먹으러 가자. 킹크랩 먹으러 가자. 오셨더니 크루즈 캥이는 나이트클럽도 있고 다 있는 배이긴 한데 모든 것이 다 폐쇄. 저녁이 되면 이야, 귀곡 선장같이 슈 바람만. 혼자 갔으면 나 진짜 배에서 죽었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이 대원들이 귀하고 소중한지. 어쩌다가 은민이가 동행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은민이가 사랑스러운지. 어느 순간 지나면 무사안일주의. 남들도 다 그렇게 나도 적당하게 사는 것. 이렇게 기도해 오신 목사님들 우리가 진심으로 존중해 드려야 돼. 기도에 안 와도 성도들은 모릅니다.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는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목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가 터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 선교사님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터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넘은 선교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러시아에 오면서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서 결의를 했대. 새벽 예배를 없애자. 새벽 예배를 강조하면 선교의 방해 요소가 된다. 새벽 예배를 없앴대. 너무 좋았대.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 예배 없애자. 또 새벽 예배 들은 사람이 있으면 책망했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본인들이 다시 알아서 새벽 예배를 다시 하게 됐더래. 처음엔 하지 말자. 너무 좋았대. 나중에는 알아서 다시 하게 됐는데. 선교사가 어려운 게 뭐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나라 민족으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떠돌이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 무사안일주의. 목사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개척한 교회 특징은 그냥 그렇게 비탁안에 그냥 그렇게. 이게 악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새벽에 사람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똑같이 설교 원고를 써서 나는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세를 보시고 위대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돼. 악에 빠져버리면 안 돼.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버리면 안 돼. 또 하나의 악이 뭘까? 목사에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했다는 교만. 이야, 어느 순간 지나면요 자꾸 이게 진짜 이번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 진짜 이게 손때 다 묻어서 이 예배당 건축하고 다 땅을 파고 그 추운 땅을 파고 다 다가 직접 했는데 혹시 내가 이곳을 떠난다고 하니까 눈물이 그냥 난대. 눈물이. 어떻게 세운 예배당인데 눈물이. 이것이 교만이야, 교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목회인데 내가 세운 거 아니거든. 그거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 이것이 악입니다. 악. 이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악에서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 교만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악에 빠져 있느냐? 코로나의 악입니다. 코로나의 악. 이 코로나의 악. 코로나 핑계대고 다 적당히 흘러가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비대면 예배 그만 드리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 못 쓰겠다고. 목사님 이거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처음에는 왔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한 것 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뭡니까?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예배 좀 드립시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지금 안 드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악입니다. 악.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다, 흩어질 때가 말하지만 우리 마룻바닥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미국에 우리 민주와 현욱이가 갔는데 새벽 예배 안 해. 나도 새벽 예배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미국 학생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한국의 선교사와 같은 인생인데 나는 예배 링크를 받아서라도 나 혼자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악에서 건진받는 인생, 미국 땅을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새벽 예배 할 수 없는 세대를 붙들고 목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가르쳐서 다음 세대 새벽 예배를 깨우게 하는 것, 이것이 악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악에 빠져버려. 아차하면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마귀의 논리를 깨버려야 돼. 세상에 세워놓은 그 원칙 같은 것들, 우상 같은 것들이 있어. 애들은 새벽 예배 절대 못 드린다. 이게 우상이야. 애들은 이런 기도에 못 나온다. 우상이야. 이걸 깨버려서 우리는 싹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입니다. 애들은 설교를 못 알아먹는다. 유아스쿨 아이들은 힘들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선교 못한다. 이야, 하늘길이 막히니까 백길이 열리고 항공사도 당겨서 되고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미 이야 장난이 아니고 조는 불이 없고 아멘이 진짜 쏟아지고 이야 진짜 이런 말을 우리 성도들도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야 목사님 뭐 같이 안 간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학문의 틀, 이성의 틀을 깨버렸어요.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 학문의 틀 절대로 통합반 안 된다. 한교사 정과목 못 가르친다. 우리는 그 틀을 싹 깨버렸습니다. 성적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웃기지 마세요. 명문대를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능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연마하는 것. 춤출 사람 춤추게 만들어주고 노래할 사람 노래하게 만들어주고 설교할 사람 설교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꿈이 분명한지 몰라. 재능을 분류하는 학교. 이것이 세계 명문 학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안 된다 하지만 됩니다. 악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악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악을 따라.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그것이 악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해서 아이고 우리는 할렐루야. 안 돼. 무슨 소리야? 돼. 이 바꿔버리는 것이 악에서 건진받은 인생입니다.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가슴에 새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요 갈수록 뭔가 인생이 공허해지고 다 치매가 아플 내 세포가 죽어버려. 작동을 안 해. 내 세포 너무 불쌍하더라고. 치매가 아프니까 너무 불쌍해버려. 그래서 이곳에 기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이곳에 불쏘시개가 되리라. 악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다 노인네는 그렇게 살다 죽는단 말했는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곳의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에서 건진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고 성령이 더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무일절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더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치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아. 앞으로 전성을 향해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윤게 모든 개들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부였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지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 찬송하세 주 어느 때 다시 오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몸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기쁨으로 맞추라.